연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윤목사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계속해서 그릇된 성경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는 시간 갖고 있지요. 오늘은 제가 과거에 잠깐 사도행전 해당 부분을 강설하면서 다뤘던 본문인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자, 이 본문과 관련하여 이런 말이 좀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왜 믿지 못한가? 기도를 해놓고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한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했죠. 몇 번 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제가 부교육자 시절 사역했던 곳의 담임 목사님도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해요. 해당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입니까? 헤롯이 그를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죠. 즉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처형시키기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12장 5절을 보니 교회는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나오죠. 놀랍게도 베드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통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들을 통과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문을 열어주려고 나온 아이의 이름이 로데입니다. 여자아이라는 말의 헬라어, 어린 여종을 가리키는 말이죠. 로데가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로데에게 말하기를 미쳤다고 하지요. 그런데 로데가 계속해서 진짜로 말하니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니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본문을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이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놓고 정작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왜 믿지 못하는가? 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가? 이런 식의 방향으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의 적용점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사고가 굉장히 천박한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해석의 전제는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무사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한국교회가 감히, 저는 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를 정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말이죠. 어디서 지적질입니까? 한마디로 심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심사위원회 자리에 앉아서 심사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을 해석하고 해설할 때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성경 읽고 적용한다면 과연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을까요? 과연 한국교회 수준으로 초대교회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단순한 해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해석이. 그들은 기도해 놓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진 소리라 이 말입니다. 웃기고 자빠져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할 심사위원회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판단 받아야지. 어떻게 갔습니까? 이래전 탈락이죠. 초대교회 수준으로 본다면.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목회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우리 주님과 같은 가시적인 이적과 기사를 그대로 행하시던 때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견고하게 세워졌으므로 서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물고를 통용했습니다. 함께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성만찬을 나누고 형식적인 틀에 박혀서 그렇게 예배하고 평안하셨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삶과 신앙이 그대로 일치되면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하나로 엮여져 있었던 그때 이후의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자꾸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이 초대교회가 완벽한 그리고 무결한 완벽 무결한 교회였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상교회가 어떻게 완벽 무결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는 강단의 설교, 지적하는 식의 설교, 책망하는 듯한 설교는 참으로 그릇된 것임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왜 믿음 없는 기도의 신뢰로 이 본문이 사용됩니까? 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12장 5절의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죠. 항상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인식 수준이 그대로 이 해석에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기도했던 제목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인식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속히 풀려나길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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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감옥에서 풀려나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강단에 아무 탈 없이 반드시 서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그냥 반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현실에서 이런 기도의 본질에서는 너무나도 흐트러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어떤 미신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웃기고 있네. 그런 어떤 미신에 가까운 행태의 기도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워딩들은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기도하면 말 그대로 그럼 진짜로 어떤 수준입니까? 비나이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복신앙이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5절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지 그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분명하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그래서 뭘 기도했겠냐고 그렇게 반문하듯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또 목사의 권위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을 외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하는 말도 이 현어리가 하는 말도 결국 당시 성도들이 뭘 기도했는지 추정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에 나오는 비슷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항상 펴놓고 계시죠?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23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게요. 31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이죠, 여러분? 23절에 이 내용,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맥락입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잖아요. 이것을 싫어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혔죠. 이 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있는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풀어주죠. 그래서 23절 이하에 사도들이 그들로부터 풀려난 뒤 그들에게 잡히고 협박당하고 또 풀려난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뒤에 성도들이 그 사실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23절로 이해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죠. 첫째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세를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협박하고 대적한 사실은 시편 2편의 성취다라고 본 겁니다. 두 번째,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한 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모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임하는 핍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그들의 위협 앞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잘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여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들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위험에 빠지지 않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보십시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죠. 완전히. 그 위험에서 건져주십시오. 또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위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시나 중단되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적당히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클래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거나 안전한 피난처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을 봉착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전파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기도를 했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 베드로 목사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과연? 그러면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목사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담대함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순교의 영광을 누린다 해도 교회가 절대로 그 일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말씀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빼어난 신앙의 상태, 태도를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믿음이 퇴보돼가지고 갑자기 쫄보가 돼가지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망한다고 안 된다고 기도했을 가능성?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요 철통으로 경비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베드로를 살려둘 생각이 없던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도저히 다음날 처형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응?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쳐서 깨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성도들은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구출될 것이다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어. 그렇다면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기도한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실 것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요, 그야말로 정말 왜곡된 해석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초대교회 신자들이 베드로가 구출되고 구원받는 것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믿음 없는 성경 해석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기를 꿈꾸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아니 성경이 증언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상태, 우리보다 10배 아닙니다. 100배 그 이상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경솔한 이런 해석 이제는 안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마리아 집에 모여있던 신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구출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순교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고, 그 이후 교회가 위기에 처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고 흥왕하도록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박해가 이 이상 진행되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해주신 것으로 봐야죠. 베드로를 빼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내일 사형당하는데 구출을 기도하지 않고 그 이후의 일을 기도한 것이 믿음 없는 태도입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런 경향들 다 걷어내야 됩니다. 현실에서 뭔가 어려운 일 당하면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그것의 응답을 내 뜻대로 받아내는 것이 무슨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사기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고 그러면서 협박하듯 반드시 네가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죠.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런 걸 볼 때. 우리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의뢰해서 관철시키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건 미신이라니까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측량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걸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물어야죠. 그리고 상고해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의 너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험악한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 없는 기도의 전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놀라우신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봐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신자들의 기도 이상의 응답을 하신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진리 전쟁의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실하고 경건한 기도, 끊임없는 신실한 말씀의 전파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경솔한 성경 해석이 불러오는 폐해가 큰지 우리의 신앙 수준으로 고매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판단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혹시 있었다면 우리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올 때는 이제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겠지요. 지금까지 화요특강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